할렐루야. 여러분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노사연 씨의 그 바람이라는 노래를 보면 뒷부분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그대, 당신뿐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공영방송 이 노래를 듣고 복음송인 줄 알았어요. 노사연 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공영방송에 나와서 복음송을 하나? 그리고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복음송은 아니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노사연 씨 노래를 따라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가지고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뭐와 같아요? 꽃길로 생각할 겁니다. 옆에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꽃길로만 걸어가세요. 네. 여러분 가을 되면 이게 벼에상이 노랗게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걸 익는다고 그래요. 익는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서 점점 인격이 성숙해지는, 익어가는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지요. 천국이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갈 분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세요. 천국 동행길의 동행자세요. 옆에 있는 사랑하시면서 오늘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불평은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불평은 감사는 힘있게 잡아다녀야 돼요. 이게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갖다 막 지배를 했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바꿔집니다. 우리가 매일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해야 우리가 이제 감사의 사람이 돼서 입만 열면 감사,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은혜 감사하고,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은혜 감사하고, 여보 만나면 여보 은혜 감사하고. 너무 했나요?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감사가 막 넘쳐야 되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범사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불평촌과 감사촌 두 마을이 있었는데 똑같은 삶의 환경이에요. 바로 이웃 동네예요. 감사촌하고 불평촌하고. 근데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계속 나와요. 이게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저 감사촌에 한번 가보자. 우리하고 뭐 다르게 사는 게 있나? 우리보다 더 잘 사나? 우리보다 환경이 좋은가? 한번 견학을 가보자. 저 이웃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할까? 공부하러 갔어요. 불평촌 사람들이. 둘러보니까 자기네 마을하고 똑같아요. 삶의 환경이.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자기들은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을 둘러본 다음에 오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에? 뭐라고 그랬게요? 에이, 별것도 아니구만 또 우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뱉다는 얘기죠. 어저께 공부한 것을 제가 이제 저는 그 교육을 하는데 막 세뇌 교육을 시켜요. 뇌가 안 바뀌면 신앙생활이 안 바뀌어요. 제가 이제 오랜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이걸 막 쪄야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들,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 아짐이 안 바뀌어요. 이게. 설교를 들어도 제자훈을 해도 바뀐 듯 하면 또 안 바뀌어 있어요. 흰개꼬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세뇌. 그 말은 뇌를 바꿔야 된다. 뇌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게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을 하면 삶의 태도가 되고 태도가 바뀌어야 드디어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랬나요?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은 끝나지 않아요. 구원하신 다음에 또 뭐 하시려고? 구원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복을 어떻게 받나요? 복도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 믿음이라고 해요. Saving faith. 뒤에 있는 믿음은 생활 믿음이라고 해요. Living faith.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순간마다 사사건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생활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없는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대로 역사해요. 믿음대로 돼요. 이게 생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복도 받아요. 믿음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또 있지요. 무엇인가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옛날 성경 말씀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근원이라는 말은 복의 통로, 복의 샘물이 되게 하시려고. 샘물은 계속 퐁퐁 쏟아나와가지고 옆으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요. 많은 사람이 목마른 가운데 마시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다. 구원받고 복받고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일가친족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아멘 하시면 더 지구촌까지 가요. 지금 숨가쁘네. 나한 사람 구원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선교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만 구원하는 정도 끝나지 않아요.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부모님들,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 구원받고 중남미 저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는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 구원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아야 복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 받아 쌓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때에는 그 복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흘러넘치라고,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머리가 되는 거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저를 보시고요. 말씀의 씨를 심고 믿음의 물을 주고 회개의 갈치기를 하고 감사의 걸음을 주면 믿음 나무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크고 꽃도 많고 열매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게 축복의 열매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엄청납니다. 제가 은퇴한 뒤에 파주에 살면서 시에서 준 3평짜리 텃밭을 그 봄에 짓고 왔는데, 도마도 새나무 심었는데 방울도마도가요, 새나무 심었는데 방울 열매는 300개도 더 열리는 거야. 1000개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이야, 성경이 막 이해가 돼, 농사지니까요. 그게 방울도마도 새나무 심었는데 방울도마도가 막 1000개 더 열리는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믿음나무가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계속적으로 내 마음은 밭이에요. 내 마음이 밭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씨를 심어요. 여기다가. 그래, 기도의 분을 줘. 말씀 붙들고 막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때까지.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요. 열매 없는 쓸데없이 내 시간과 에너지 뺏는 게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데 쓸데없는 것 바로 바빠.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가지치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막 감사 걸음을 주면 믿음나무는 막 쑥쑥 자랍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그늘이 커서 여름에 길 가는 나그네가 거기에 쉬어가요. 힘을 얻어. 그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길러가다가 그 큰 나무꾼 밑에 쉬고 힘을 얻으면 또 먼 길 가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꽃이 막 많이 피어 행복을 줘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줘. 내 삶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꽃을 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따먹고 힘을 내. 그게 우리가 사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복이 되었나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요.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아브라함 복이 되었어요. 좀 더 넓혀서 누구에게 복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복이 되었어요. 더 나가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과 복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데 누구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늘날 가는 그날까지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웃는 분이 계세요. 그 노래 아시는가 봐요. 돌리고 나 한 사람 세상에서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멘 안 하시면 더 크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복에 거론되고 이게 이 복의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이웃에 점점 멀리 점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신앙과 생활, 바른 믿음, 바른 생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었어요? 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이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제단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말씀 듣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고 한 거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회개하고 게으른 거 회개하고 나태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말씀 기도 회개에 감사, 말씀 기도 회개에 감사하면서 이 제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평생 했어요. 제단. 그러기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아들 12아들 그 중에 요셉 이 모든 족장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한 거예요. 제단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참 많이 다녔는데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살 장막과 반드시 옆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먼저 있었고 장막을 쳤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두 기둥이에요. 제단과 장막.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사도 많이 다녔는데 언제나 제단과 장막. 그런데 언제나 우선순위와 중심은 제단이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냥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구약 성경을 다 꿰뚫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라고 해요. 구원사. 그게 첫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저께 오늘 내일 저녁에 걸쳐서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대지상가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미리 와봤어요. 우선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동의달라고 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땅은 샀다고 그러는데 언제 건축할 건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평당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마음이나 제 마음은 너무 제가 목사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나 점잖은 분이라 부흥하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사실은 미리 한국에서 요청받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도 없이 왔어요, 여기요, 미국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동안 저녁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변천사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이게요. 근데 어저께는 제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제단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애굽으로 가지요.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살아요. 고센 땅에 살면서 고센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70명이 수많은 사람으로. 출애굽할 때는 200만, 300만, 400명까지 된 거죠. 그 고센 땅, 애굽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에게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란 뜻이에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해요? 고전적으로는 워십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라는 말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은 출애굽이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사건인가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날,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 이게 출애굽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나요? 나를 섬기라고.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구원의 목적은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할 일, 마지막까지 할 일, 영원까지 할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천국 가기 전까지예요. 전도도 그 전까지고, 봉사도 거기까지고, 교육도 다 거기까지예요. 예배만 영원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목적도 예배예요.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한문으로, 영어로 everywhere is,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냥 어디서 다 예배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은 초월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그러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everywhere is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받고 있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게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는 제단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그게 성막이에요. 내가 초월에 있지만 너희들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너희와 내가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임재하겠다. 너희가 거기서 나와 만나자. 거기서 내 말씀 듣고 나에게 기도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거고 기도 응답할 거고 문제 해결할 거고 내가 거기서 예배 받을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받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광야 시대 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 때는 신앙과 생활의 중심, 예배의 자리가 어디였나요? 금방 얘기했는데 성막. 제단이 성막이 되는 거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당 짓는다 그러면,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는 교회당을 지을 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당 짓는 것은 제자 훈련이야. 이건 실제적인 제자 훈련은 교회 건축이야.
종합적인 거야 이건. 책상에서 했던 제자훈련을 실제 삶에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건물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필요할 뿐이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필요할 뿐이지, 본질은 그 건물 안에 모이는 우리가 교회예요. 본질은 사람이에요. 그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만 져요. 건물만 져요. 아니에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 건물의 본질인 나를 건축하는 거, 나를 다시 건축하는 거, 내 마음의 재단을 다시 만들고 내 마음의 성막을 다시 쌓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본질이니까 여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당 지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많은 교회들이 왜 건물만 짓냐, 2년 3년에 걸쳐서 그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시간 들여 기도하면서 왜 건물만 짓냐. 이 좋은 기회, 제자훈련의 기회에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재단을 만들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성막을 지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지. 그게 하면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영광되고 훨씬 더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저는 이제 그냥 건축한다니까 뭐 헌금들 하시라 그런 설교 안 해요. 그건 그냥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면, 우리의 심령이 재단이 생기고 우리 심령 속에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면, 마음의 성령이 세워지면 그건 그냥 결과로 돼요. 결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꿰뚫 겁니다. 지금 건너뛰면서. 그러나 흐름은 똑같아요. 흐름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때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막이었고, 이제 출애굽 끝났어요. 광야 생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면서 왕정 시대가 열려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군가요? 사울. 두 번째 왕 누군가요? 다윗. 하나님께 첫 번째 왕으로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 준수했어요. 훌륭했어요. 왕 될 때는. 그냥 왕이 된 뒤에 권력을 잡고 나니까 타락했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을 대신하는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이새 아들들을 불렀는데, 첫째 아들, 야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키가 커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 했더니 하나님이 노,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 여섯, 일곱, 말째 아들, 그것까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당황해가지고 아들이 또 있느냐 했더니 부르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 막내 아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다고 거기에 소외된 사람이지요. 무시되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눈을 불러오니까 사울이 감동하세요. 이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다.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하고 그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택할 때 뭘 보나요? 외모를 봐요. 식사하면서 잠깐 농담 삼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오니까 중매 요청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자녀들, 무슨 성도 자녀들, 중매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매를 몇 번 해봤는데 몇 번 하다 안 했어요. 말할 때는 믿음만 주면 된대. 그 제가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을 짝지어주려고 믿음 좋은 사람 소개했어요. 그냥 속으로는 다 따져. A, AG, 나이가 맞나? B, 비우티, 유머가 이쁜가?
잘생겼나? 외모, B. C. 캐릭터, 성격이 좋은가 나쁜가? D. 디그리, 학위가 있나? 공부 어디까지 했나? E. 이코노미, 경제력이 있나? 나 굶어 죽이지 않을 건가? 집이 있나? E. F는 뭘까요? 패밀리, 가문은 좋은가? A, B, C 다 따져요. 그렇게 몇 번 제가 당한 다음에 나 중매 안 해 이제는. 처음에는 나보고 뭐 믿음만 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믿음 빼놓고는 다 보내 뭐. 그러고 났는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나요?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봤으면 이세의 첫째 아들이 왕감이에요. 왕제목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중심, 마음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봤더니 아직은 어리고 키도 작고 아직은 미성숙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지요. 자신을 향한 성결함이 있지요. 너무 자기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한 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주셨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원리와 원칙 주셨던 십계명, 두돌판, 쌍난지팡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쌍난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뚜껑이 시은좌예요.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가 내리는 자리. 그러니까 성막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지성소인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가 우여곡절이 많아요. 블레셋에 뺏겼다가 돌아왔다가 돌아오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뒤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왕궁에 와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으니, 초라하게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이 이왕 결혼해 살 거면 집을 장만하고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전세 다니면서 매월 월세 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월세 올려달라, 전세금 올려달라, 고통당하는 거 부모는 굉장히 괴로워요. 자녀가 결혼하고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잡히면 집을 좀 사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텐트 안에 있다니, 아직도 임시 텐트 안에 있다니 말이 안 되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 모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세요. 너는 나라의 기반 세운이라고 전쟁을 많이 치렀고 원천 원치 않는 많은 피를 흘렸고 피 흘린 너의 손으로는 거룩한 전을 세울 수가 없다.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만 가졌어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 평안의 복, 집과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복, 은총, 승리, 명성, 형통, 소원을 이루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손가락에 모자랄 정도로. 아직도 성전을 지어 마친 건 아니에요. 그 성전을 지어 마칠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평안의 복, 자녀의 복, 집과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복, 은총의 복, 승리의 복, 명성의 복, 형통의 복,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구원받는 복. 이런 놀라운 복들을 막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전을 건축하는 것, 그 이름을 성전이라고 하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든 예배당이라고 하든 다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 구체적인 자리, 장소. 여러분 그게 전세 살면 하나님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부모가 전세 살거나 자녀가 월세 살면 마음이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집이, 예배하는 거룩한 집이 세상 사람들 주인이 되는 건물에 새 사는 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짓는 거, 교회를 짓는 거, 축복의 길인 줄,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당 한 번 짓는 거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 따라서요, 영광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마음만 모두 이렇게 복을 받는데 실제 여러분이 기도하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전을 건축하는 두 가지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은 2배, 3배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졌어요. 그러나 복은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유언이 3가지예요. 역대상 28장 말씀 보면 유언이 3가지인데, 첫 번째,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 2번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되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라. 순종해라, 예배하라. 3번째, 너 힘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은 성전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된다.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힘써 건축해라. 이 3가지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의 설계도는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 솔로몬이 유언 따라서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또 예물을 드렸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던 예물이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역대하 22장, 29장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많이, 심히 많이 더할 것이며 무수하니 마음과 뜻을 바쳐서 힘을 다하여 매우 많으며 사모함으로 다 즐거이 자원하여 심히 기뻐하고 송축하며 감사하며 받은 것으로 미리 저축하였다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정성된 마음으로 풍성한 재물을, 솔로몬 때고 다윗 때에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금은, 노철, 나무, 보석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을 바쳤는데 이렇게 바쳤다고 역대상 22장과 2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만 성전 건축하고도 남아 그만 갖고 와 이럴 만큼 풍성하게 성전 지을 예물을 비슷한 거죠. 여러분 예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물이라는 말은 예의를 갖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 간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선물 줄 때에도 선물을 포장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정성 다해서 선물 드려요. 예의를 갖춰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자원과 토지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내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 보내셔서 내 죄값을 피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절을 갖춰야 돼요. 예절을. 기분대로가 아니라 영혼이 제시된 뭐냐? 감사함으로, 성축함으로 받은 것 중에서 미리 저축했다가 많이, 심히 많이, 힘껏 힘에 지내도록 예의를 갖춰서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거 준비된 것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는데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리온 교회 가서 한 27년 동안 목회하고 한 1년 전쯤에 은퇴를 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건축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건축할 때면 저는 건물만 건축하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이 심령 건축, 사람을 세우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 이거에 결정판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한 번에 안 끝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 홍천의 땅을 장로님이 11,000평을 기증하셔서 그 홍천 수양관을 졌는데, 홍천에다가, 강원도 홍천에 그게 11,000평인데 그 대지에다가 540평의 건축을 했는데, 수양관 건축. 근데 그때가 IMF 때예요. 98년 겨울인가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봄에 이제 수양관 건축하려고 장로님이 땅을 주셔서 그거 토목공사 해놓고 가을에 내년 봄에 건축해야지 했는데 겨울에 IMF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제가 한 12억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18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해가지고 건축하고 나니까 이게 6억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았는데 지금 잊지 않는 것은 IMF 때 금리가 올라가지고 연 18%였습니다. 한 달에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요. 한 달이. 그래서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기도하면 우리 막내 아이가 엄마 비 다 갚았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빨리 이걸 갚아야 되는데 18% 이자가 나가는데 그런데 금방 갚아지더라고요. 그때도 고민 많이 했죠. 이 IMF가 왔는데 토목공사 해놨지만 봄에 건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IMF 왔지만 건축하자. 건축했는데요. 그게 은혜였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 IMF 때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부렸어요. 모든 건축공사가 IMF니까 다 중지됐는데 일하던 사람들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골짜기까지라고 할지라도 건축하는 일만 있으면 오는 거죠. 우리가 골랐었습니다. 일꾼들을 성실한 사람만. 그래서 남았어요. 일꾼이요. 그게 첫 번째고요. 현찰만 갖고 가면 건축 자재가 절반 값이면 사는 거예요. IMF 돌아와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건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IMF가 왔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은퇴 전에 한 2년 전에 봉헌했는데 한 3년 만에 걸쳐서 우리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억짜리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다음 세대 말로는 하지만 다음 세대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관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여름 되면 막 습하고 냄새나고 비 오면 막 새고 이런 데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위로 그 지하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600평을 지을 수 있고 법적으로 그 당시 아이들이 이 오디오가요 최고의 시스템 아니면 설교를 듣지를 않아요. 우리 때는 뭐 찍찍해도 소리가 잘 안 들려도 막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좋은 오디오를 듣고 좋은 비디오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면 안 들어요. 설교를요. 그 최고의 시설로 하자. 그 당시에 평당 500만 잡고 600평 치면 30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지키려 하고 건축을 했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30억 교육관 짓는데 우리는 본당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이제 이 지하에 있는 교육관을 위로 또 지으려고 그러는데 다 있는데 아직도 해외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꾼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풀로 지붕을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소나기 오면 예배가 중지되고 이런 데도 있고 서울대도 많은 그 개척교회들이 전세 월세 내고 자기 건물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만 다 있는데 또 거기다가 교육관 연당 30억을 다 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30억 중에 11조 얼마예요?
30억에 11조, 3억을 떼가지고 3개의 교회를 개척합시다. 1억, 3개 교회. 그래서 30억이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헌금 가운데 3억을 떼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30억 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우리 교육관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3억을 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장로님, 장로님은 그럼 다 쓰고 난 다음에 11조 하세요? 수입이 생기면 먼저 11조를 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3억 떼가지고 3개 교회를 했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서부 쪽에 중간에 있는 아주 선교 중지대 코트디부아르에 1억 주고 땅을 샀어요. 요지에다가. 그리고 카메론 신학교 졸업생 중에 성실한 목사님 한 분을 아파트에 살게 했는데 그 아파트를 기점으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나중에 일로 듣고 들어가요. 1억. 두 번째는 저 경상도 밀양에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장애우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이 있는데 교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당 건축한다고 해서 1억을 달라고 그러길래 그럼 1억 줬어요. 모자란다고 해서 2천만 원 더 줬어요. 1억 2천만 원 주고 나중에 그 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3년 보조를 해 주었어요. 1억 2천 들어갔어요. 우리가 선교한 필리핀에 현지 교회도 개척했지만 전에 필리핀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필리핀 한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얀마에서 유학 온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예배 공간도 거기 함께 넣어라. 그래서 건물은 하지만 두 개의 회중이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자 해서 필리핀 마닐라의 신시가지에 1억 주고 땅 사고 건축 4층으로 했는데 돈이 그 다음에 얼마 더 들어간지는 저는 몰라요. 계산이 안 돼.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3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뭐 더 많은 돈 들어갔지만 3개의 교회가 개축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0억까지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위원들이 검토해보고 30억 가구는 당분간은 해결이 되겠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 해결 안 됩니다. 더 원대하게 더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당에서 받아가지고는 그러면 30억 건축원 가지고는 땅을 사자. 교회 옆에 붙은 땅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00평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이 처음 세울 때는 땅 사는데 40억 들어가고, 제가 이제 그 땅의 그 넓이는 여기는 에이커지요. 우리는 평수니까 그냥 저는 에이커를 모르니까 평수로 할게요. 그리고 평당 얼마도 그냥 한국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600평을 40억 주고 30억에 지려고 했다가 방향을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지키려 하고 더 크게 지키려 하고 이제 600평이 2,800평으로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2,800평 건평이, 대지는 1,000평 정도 되고, 거다가 이제 30억으로 지려고 했던 것이 땅 사는데 40억, 교회 건축을 할 때 120억 잡았는데 3년 반 걸리는 동안에 뭐 물가 올라가 인건비 올라가 해가지고 180억에서 합치면 계산이 안 되는가 봐. 합치면 220억.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달러는 220억 들어가고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건축금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누님이 섬기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누님 집에서 신학교 다녔으니까 부흥회를 한 번 하는데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그때 교회가 개척교회였었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부흥회 하시다가 제가 신학생이니까 저 뒤에 앉았는데 1,000만 원 헌금을 써라. 손 들어. 나중에는 1,000만 원 헌금을 쓰면 일어나. 여러분 그 당시에 1,000만 원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신림동의 집 한 채 값이에요. 저희 누님네 집이 1,200만 원짜리예요. 집 한 채가 그 당시에. 그 1,000만 원 헌금을 써라. 근데 우리 누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매형하고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1,000만 원 하겠다고. 그러면 그 1,200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 1,000만 원 헌금하면 집 팔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몇 명 생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500만 원을 써라, 300만 원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은 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누님은 그냥 모태신앙이고 우리 매형이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안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부흥회 때문에 건축을 하긴 했지만 약속을 했다가 못해서 시험 들고 너무 많이 해서 시험 들고 시험 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학생 때 제가 비판적인데 야 저건 아니지. 나는 목회하면 저렇게는 안 해.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건축원금 할 때는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또 혹시 왔다가 교회 오라고 해서 왔더니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시네. 그리고 시험 들고 처음에 교회 왔다가 낙심돼서 예수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는 건축원금 얘기하지 마야지. 그거는 제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지금 시점에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은퇴가 그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이걸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앞서가는 거고, 다음 세대 위해서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20년 앞서가는 거고, 내가 지금 이 건축을 안 하고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10년 퇴보하는 거다. 시점으로 볼 때 지금 해야 된다. 내가 안 하고 은퇴하면 다음 사람이 와서는 한 10년 동안은 하고 싶어 못 한다.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해요? 저는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해도 괜찮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공을 왜 해야 되냐. 다음 세대. 우리가 말로 다음 세대 하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자녀, 손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고. 아멘 하시네.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웬만한 시설 같은 데는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학교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해야 되고 최고의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광야 생활처럼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가나안 때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믿음을 뿌리 박아야 자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받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그 건축해야 할 이유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법, 헌금하는 방법. 한 달에 얼마 할 수도 있고 일시불 얼마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방법도 다 제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초신자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조보함이 꽂지 말고 우리 교회도 꽤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에게만 꽂아라. 그리고 읽어보고 알게 해라. 제가 뭐 교회 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점잖하지요. 긍정은 안 하신데. 점잖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간증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게 막 말을 제가 빨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말 늦게 하는 사람인데 원래가 할 얘기가 많으면 막 말이 빨라져요, 이렇게요. 그냥 막 이 후배 목사님 교회 막 선한 목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 얘기해요. 좋아하지도 않아. 뭐하다 그렇게 됐다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사적으로 딱 해가지고는 편지 보내고 했는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때 한 평에 400만 원씩 했는데 그 대신에 적던 많든 간에 한 사람도 빠짐 다 하자. 한 평, 그 당시 400만 원이다. 평당으로 했어요. 나 한 평. 우리 집 한 평. 집에 한 평 하든지 개인이 한 평 하든지. 아니면 식구별로. 남편 한 평, 아내 한 평, 아들 한 평, 단 한 평. 우리 집은 4평.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한 평 한 평 하다가 나중에 곱하기 2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식구별로 하다가 곱하기 3을 해라. 곱하기 10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인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 자기에게 믿음을 물려줘서 그 오늘날 구원받고 사는 거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한 평, 자기 한 평, 아내 한 평, 아들 한 평, 며느리 한 평, 아직 아들딸이 안 났어. 하나님 아들딸 줄줄 믿고 아직도 낳지 않은 손자 한 평, 손녀 한 평. 아직 안 낳는데 미리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지금요. 아들, 둘째 아들 한 평.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한 평. 최소한 하나님 아들딸 둘은 주셔야지요. 아직 낳지도 않은 손자 한 평, 손녀 한 평. 다 합치니까 10평도 안 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 그래서 1억. 이렇게 했어요, 헌금을. 너무 재밌죠? 나만 재밌나, 지금?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 건축의 뜻을 가진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그분이 어렵게 공부한 분이에요.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걸 다 봤어요, 그 사람. 근데 그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한번 그래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예.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비같이 쏟아주신대. 뭐같이? 비같이.
비같이 막 내려주신대. 너무 감사하대. 그런다고 저한테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안 돼. 집사님이 저 차 사주면 나중에 집사님 장로 될 때 목사님이 저 집사님한테 차 선물 받더니 장로 시킨다고 내 욕먹어. 그리고 집사님도 욕먹어. 안 돼. 그 제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현찰로 1억을 준대. 그거 나 필요 없어 그거. 그래서 내가 주려고 하면 내가 그때 막 책을 내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책 2권 내는데 3천만 원 들어가요. 2권 출판하는데. 그러면 책 출판하는 것만 도와줘. 그래서 그분이 뒤에서 그 돈 3천만 원 줘서 책 2권 출판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놀라지는 마세요. 제가 어저께도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고 구원받고 복이 되고 점점 넓게 점점 높이 했지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하는데 1억, 10억, 20억, 30억 안 놀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혼자서 그냥 사업해서 버는 돈 다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혼자 헌금, 한 헌금이 건축 헌금이 우리 교회 전체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했어 혼자.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야, 한 사람만 제대로 구원받고 복받고 복에 근원되면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일 역점 두었던 것이 사람 키우기예요. 사람 세우기예요. 건물은 다음이에요. 건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해요.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그 건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새로 짓는 교회당 안에서 신앙생활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 한 사람이 100명 목도하고 1000명 목도해요. 저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 키워요. 사람 키워요. 한 사람만 잘 돼도 한 집안 다 이끌어가고 한 사람만 잘 돼도 건축원금 절반도 할 수 있고 한 사람만 잘 돼도 100명 몫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큰 인물 되어야 되죠. 이게 말씀대로 살면 큰 인물 돼요. 어저께 말씀이 평생 신앙생활에 그게 줄거리예요. 그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빚 없는 건축 투기 해서요. 빚 없는 건축. 건축하고 빚을 지면 막상 교회가 할 일을 사람 키우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장학사업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빚만 갚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빚 없는 건축 투기 하세요. 제가 건축을 하면 목회 은퇴 얼마 남았는데 빚만 갚다가 은퇴하면 저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빚 없는 건축 투기 하세요. 서울에서 건축하려면 민원이 많아요. 소음, 옆 사람들이 안 견딥니다. 막 공격하고 뭐 욕하고 뭐 고소하고 뭐 법에 가고 민원 없게 해주세요. 건축하려고 하면 위험이 항상 따라가요. 사고가 없게 해주세요. 건축하려면 신작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또 우리 목사님 욕심 부리고 또 뭐 교회 건축한다, 뭐 자기를 위해 건축한다, 뭐 자기 영광 위해 한다, 뭐 이렇게 뭐 하고는 뭐 지금 때가 아니다, 뭐 경제가 어려운 때인데 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주 뭐 이게 시험이 많아요 이게요. 그리고 또 떠나면서 교회를 그냥 떠나면 좋겠는데 꼭 흠을 잡고 떠나요. 교회가 뭐 어쩌고 목사가 뭐 어쩌고 상처를 주고 떠나가요. 제가 처음에는 막 그게 막 상처가 되다가 나중에는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줬어요. 축복하고 가. 우리 교회 떠나도 신앙생활 할 거니까. 그래도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고 복받고 자녀 잘 되라고 축복을 해줘서 보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속상해가지고 막 가려면 가라 일을 가라. 나중에는 막 축복을 해주고 막 보냈어요. 그래야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지. 관계가 안 좋으면 다음에 다시 못 오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됐습니다. 기도한 대로 됐어요.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래서 220억 빚 없이 했고 거기다가 그 건축하는 사이에 집 하나가 또 안 판다고 했다가 팔아가지고는 사가지고는 학사 만들어서 목회자, 지방의 목회자, 선교사님들 자녀 서울에 유학 오면 그냥 서울에 유학 온 대학생들 기숙사, 학사로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제공해서 14명이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 교회에 꼭 나와서 봉사 하나씩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장학금을 줘요. 사람 키우려고. 서울신대 대학원은 10명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사람 키운 적이 있어요. 숫자가 늘어났다 빠졌다 했지만 목회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유언 따라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 건축했어요.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형통하게 다 끝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예물 드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아놓고 제일 먼저 축복을 해 주었어요. 축복을. 그런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 오늘 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오늘 설교 끝입니다. 앞에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마음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형통해 되었어요. 이제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성전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12절 말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한 솔로몬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게 뭐하는? 제사하는. 제사가 신약성의 용어로는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배. 그러면 교회는 뭐와 똑같아요? 교회. 성전은 교회, 신약시대에. 제사는 예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지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또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이게 핵심이에요. 성전의 기능이에요. 이게. 이곳에서 내게 네 기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제사하는 집, 제사하는 곳.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거룩한 처소가 성전이고,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언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해야 할 때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언제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와서 땅에 농사가 안 돼, 흉년이 왔어.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IMF가 왔어요. 기도할 때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 뭐예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메뚜기. 비는 왔어요. 농산 지었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는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추수할 게 없어. 헛수고한 거지. 헛수고한 거. 메뚜기가 먹어 치웠을 때, 그때도 기도할 때예요. 세 번째 언제예요?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코로나가 전염병이에요. 지금 온 세계를 덮은 전염병이. 코로나 전염병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요. 지금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아니에요? 코로나가 유행할 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까지 떨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배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과의 중심인 교회의 마음대로 못 나온다는 거, 숨 막힐 지경이죠.
이게 중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때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언제 기도할 때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형통하게 건축한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여기에 또 축복 공식 나오지요. 어저께 말씀드린 축복 공식, 복을 받는 것도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요. 명령 더하기 약속은, 믿음 더하기 순종은 복이다. 항상 축복 공식이에요. 성경 읽다가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뭐뭐 해라 명령, 그리하면 다음이, 면 다음이 약속.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된 복이 내 것도 돼요. 그게 축복 공식이에요. 아주 공식이라고.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요. 읽다가 이거 뭐뭐 하면 그리하면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축복 공식 나왔네. 옆에 써놔요. 축복 공식 해놓고는 뭐뭐 하라고는 명령을 잘 기억하고 뭐뭐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약속 명령을 순종해. 그러면 그 약속된 복이 내 거 돼. 할렐루야. 14절 말씀도 축복 공식이에요. 면자가 있지요. 잘 보시면 기도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7절까지 딱 나왔죠. 명령 더하기 약속.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앞에 있는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명령이 뭐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죄악에서 떠나. 그게 뭐예요? 회개. 따라서 기도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항상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으면, 벽이 있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해요. 응답이 내려오지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죄악이 가려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와 말씀을 소통하려고 하면 먼저 담을 치워야 돼요. 벽을 헐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삶 속에는 죄와 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한다면 스스로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계란하고 에그, 에고는 깨어져야만 쓸모가 있어요. 계란 가지고 오므라이스도 하고 뭐 부침개도 하고, 계란 가지고 무슨 삶아도 먹고, 계란 가지고 뭘 하더라도 항상 공통점은 계란은 깨져야 되지. 계란 껍질 채하는 법은 없어요. 깨어져야 쓸모 있어요. 이 단단한 자아도 깨어져야 돼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은 뭐예요? 남과 비교해서 네가 나보다 나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본질은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스스로 깨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겸비함,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도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 얼굴을 구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는 진지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갈 거고,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아요. 진지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헬라어는 원래 보에세오라는 말이에요. 보에세오라는 헬라어는 두 마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운다, 달린다는 두 마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울 때 달려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무능하고 무지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원래 기도예요. 그게 진지함이에요. 우리는 한참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무지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돈이 만능이 아니에요. 돈 갖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할 때 막 하다가 끝에는 하나님 지쳐가지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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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서 기도가 안 나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해, 저도. Help me, help me, please help me.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냥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할 때 막 너무 기도를 하다가 지쳐버리면 말이 안 나와, 이제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앞에 다 말했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너무 간절하면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집 짓는 거지 내 집 짓는 건 또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3가지. 따라서 기도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게 3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 약속 3가지예요. 14절 하반절 말씀. 첫 번째 무엇인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나쁜 거 좋은 것만 있어요. 모든 것 좋은 것 하나님이 이렇게 3가지 원칙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듣고 내가 구한 거 주신다고. 모든 것 좋은 것의 결론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을 받으면 끝나요. 다 돼요. 성령님은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성령이에요. 성전 건축도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기도 응답. 여러분 바쁘시지요? 바쁘시지요? 안 바쁘세요? 바쁘시지요?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24시간이고 한가해도 24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앞에 평등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똑같이 24시간, 1440분을 주셨어요. 그 중에 30분을 시작해 보세요. 30분. 하루에 30분. 그 몇 분의 1이에요? 24시간 중에. 48분의 1이에요. 많은 시간 아니에요. 하루 30분. 하루 30분 시작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고 응답받으려고 할 것이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또 외쳐야 돼요. 데모하는 사람 데모 잘하죠. 머리에 막 빨간데 띄고. 잘하죠 이거요. 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막 이거 잘해.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데몬스트레이션을 기도하려고. 기도의 사람 들려고. 하루 30분은 최소한 기도한다. 아셨지요? 하루 30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일 반복해요 30분을.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요. 거룩한 습관.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기도의 사람 돼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앞날이에요. 뻔해요. 여러분의 10년 후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오늘부터 1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10년 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뻔해요. 기도한 데 되는 거니까요. 그러려고 할 것이면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확보하라. 텔레비 많이 봤죠? 띠는 안 돌렸지만 하나님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24시간 중에 최소한 몇 분? 30분 시작할 때 1시간도 가고 더 하는데 시작은 30분으로 하자고. 너무 긴가? 아니요. 그래도 30분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앞에 기도 시간을 그럼 여러분은 확보하라. 확보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 선생을 오래 해가지고는 그런 걸 잘해. 제가 할게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을 하면 여러분은 확신하라. 확신하라. 다 확자 들어가니까 쉬워요 이게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마지막에
기도 응답을 확신한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기도 범위라고 할 거예요. 기도 범위.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웃 점점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구가 쏙 들어와요. 그럼 전 세계 나가는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게 되면 세계를 품는 거예요, 이게요. 이야, 우리의 마음이 엄청 커요, 이게요. 나만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기도를 넓히면, 기도 범위를 넓히면 나라와 민족을 내 가슴속에 들어오고 전 세계가 내 가슴속에 쏙 들어와서 안겨버려요. 큰 사람도요, 그게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지 뭐 뚱뚱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다 이게 내 품속에 와요. 큰 사람들인 거지. 기도 범위는 넓혀야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 나하고 자기 가족, 아들, 딸, 뭐 사업 이것만 기도해요. 그런데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냥 기도 범위를 그러면 확대하라, 확대하라. 아셨지요? 기도 범위를 확대하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기도 응답을 기도 범위를 잘했습니다. 아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30분이에요. 최소한이 그건 최소한 30분. 하루 24시간에 48분의 1밖에 안 된다. 밥 먹는 시간도 작고 잠자는 시간도 훨씬 적고 잡담하는 시간도 훨씬 적고 TV 보는 시간은 게임도 안 되고 그건 뭐 기본이죠. 아주 그렇게 하셔서 응답 받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세요.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생명과 천국을 얻어요.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 땅을 고칠지라.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인생, 병든 가정, 병든 가정, 병든 나라와 민족, 병든 교회도 있어요. 이 모든 병을 이렇게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설교하다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주일날 강의 설교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끝에.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되게 순진해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택할 것이요. 그 교회 장로는 옛날에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한 장로였어요. 신약시대 때는. 그게 나중에는 치료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가 되고 치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장로는 목사가 되고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냥 다 장로예요. 그게요. 교회의 영적 집단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기도해라. 그러면 병든 자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거기에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사함을 받게 되고 병을 고침받는다. 그 말씀을 설교하다가 제가 순진하니까 말씀대로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몸이 어디라도 아픈 분이 있으시면 믿음을 가지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게 하고 주일날 설교하다가 설교가 안 끝났는데 그 말씀 나왔을 때 막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학교 선생님 부인인데 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했어요. 교회 나가라고. 그 사모님이, 그 선생님 사모님이 그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교회 나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두 달에 한 번씩 나와. 가뭄에 콩나물 나와. 그날 나왔어. 그날. 근데 그 양반이 허리가 아파, 허리가. 그러니까 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손을 얹고 자기 허리가 아픈 허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하는데 기도를 받았어요. 그날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저는 그냥 순진해서 하라고 했는데 말씀들 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만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도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목사도 해요. 장로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하면 오늘날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이 아파서. 그런데 병원 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수술하기 가기 전에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받고 세명대 와서 안수 받고 병원에 가요. 목사님도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가려고 이게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안수받고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 병이 없어졌어. 나았어요. 저는 이제 자랑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말씀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오늘 또 이따 제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받으세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오늘 고침받아, 오늘. 그래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제가 또 1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번제단,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왜 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형편인지, 사업이 어떤지, 자녀가 지금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눈이 거기 있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 하나님 보세요. 내 형편과 사정을 살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해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무슨 기도하시나? 작은 신음에도 그러게 응답하세요.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내가 작은 신음을 해서 아파서 너무 아파.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소홀성이고 건강이 어렵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신음을 해요. 아이고 아파. 근데 이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들으신다고 얘기해요. 들으셔.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전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선한목자 교회,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제단이 성막, 성막이 성전, 성전이 교회,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시대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제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선한 목자 교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선한 목자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잘 사놨다고 보니까요. 엄청 넓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한국은 저 땅 살려고 하면 1000억도 더 있을 거야 아마. 저기 넓은 땅 있지도 않아요. 100평 사기도 어려운데 뭐.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얼만큼 헌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신사니까 목사가 뭐 억지로 뭐 해야 뭐 헌금할 수는 않지만 이 중요성을 지금 3일 동안 꿰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새로 짓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새로 짓는 선한 목자 교회에도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 건축될 선한 목자 교회에도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